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입니다. 요즘 근심이 크시죠?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좀 잠잠해지나 했더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임을 좀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14화 하나온 시인의 자작시 해설 황토길입니다. 오늘은 8번째로 고 하나온 시인의 대표 시인 어머니라는 시에 대하여 하나온 시인의 자작시 해설 황토길을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란 시 낭송을 진행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머니 하나온. 어머니, 나를 낳으실 때 배가 아파서 울으셨다. 어머니, 나를 낳으신 뒤 아들 뒀다고 기뻐하셨다. 어머니, 병들어 죽으실 때 날 두고 가는 길을 슬퍼하셨다. 어머니, 흙으로 돌아가선 말이 없는 어머니. 어머니라는 시 잘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이 시를 쓴 하나온 시인은 어떠한 심정에서 이 시를 썼는지 그의 저서 자작시 해설집 황토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은 아무리 골백살을 먹어도 부모의 눈에는 아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길러주신 부모님, 더욱 어머니의 사랑은 사람의 피와 뼈와 살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있어야 하며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불행하다고 하겠습니다. 나의 집은 함흥에서도 명문입니다. 더욱이 나는 이 집의 장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내가 탄생하는 날은 온 가문은 그야말로 태자 탄생에 못지않는 기쁨에 넘쳤다고 합니다. 이런 집은 이런 후계자를 소중히 길렀습니다. 그러나 후계자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어머니가 내 병을 고쳐보려고 인력을 다하셨습니다. 아들의 해유를 비원하는 나머지 깊은 산중에 산매가 무서운데도 산기도를 올리고 호신하시며 신심을 다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해유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해유란 한자로 돌아올 해자와 병나을 유자를 써서 본래의 상태로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이겠지요. 또한 산매라고 되어 있는데 한자를 보면은 산매가 아니고 산응입니다. 산응이 맞는데 매산자와 매응자로 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산세가 험악하다고 하듯이 옛사람들이 쓰던 단어 같습니다. 그리고 호신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불을 호자와 귀신 신자를 써서 신을 모신다는 뜻이겠지요. 다시 하나온 시인의 말로 돌아가서
애태우며 애태운 나머지 점점 정신이나 육체나 쇠약할 대로 쇠약해져서 나중에는 이로써 황천길로 떠나셨다. 어머니의 죽음을 눈앞에 모셔놓고 그 영결식도 발인도 호곡도 못하고 맞상제인 내가 내 집을 떠나야만 시체가 북망산 길로 가게 되니 이 어찌 원통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북망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북망산의 뜻은 중국 하남성 낙양 북쪽에 있는 산으로서 옛날 중국의 왕후나 공경들이 대부분 이곳에 묻혔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하나운 시인의 자서전 172페이지에서 그 심경을 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운 시인의 글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문둥병을 천벌을 받은 병이라 증오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인간됨을 버리고 내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가정이란 빛이 없습니다. 어두움에 잠긴 폐허와도 같습니다. 한 집에서 어머니가 차지하는 유형무형의 어머니의 위치란 커다란 양과 폭과 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야 비로소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자식된 도리를 못해본 불효자식의 어머니에 대한 애상이 이 시가 되고 어머니의 영혼을 붙잡고 호곡하여 요람의 애감에 흐느껴 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애상, 호곡, 요람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설명을 드리자면 애상은 슬퍼서 가슴이 아픈 것이고 호곡은 소리내어 우는 것을 말하며 요람은 사물의 처음 발생지나 근원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서 우리 인간에게는 부모님을 뜻하는 것이겠죠. 특히 여기서 어머니를 뜻하는 것이겠습니다. 다시 하나운 시인의 글로 가보겠습니다. 나로서는 우는 것밖에 할 일이 없지 않는가. 어머님은 영영 땅속에 묻혀 말할 길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북 땅이라 성묘할 길도 막혔습니다. 지금 어머니께서 살아나신다면 나는 어느 하늘 아래라도 찾아갈 것입니다. 고이고이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이 시는 불구자의 아들을 가진 어떤 인텔이 젊은 어머니가 감상한 것입니다. 불구자의 어머니로서의 이 시에 대한 애절한 감상과 나의 생각하는 뜻밖의 뜻을 이 시가 지니고 있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는 정말로 각자의 감상에 따라 엉뚱한 또 하나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낍니다. 아들로서 쓴 이 시가 언제나 아들, 딸로서 음미될 것이라 느꼈던 내가 여기에 어머니로서 이 시를 음미함에 나는 놀랬고, 이러하고 보면 오히려 어머님께 대하여 더욱 죄송함을 느낍니다. 그러면 여원 단기 4291년 6월호에 실린 남기복 씨의 어머니의 무지가 너를 불구로 만들었다에서 실려있는 나의 시 어머니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나를 낳으실 때 배가 아파서 울으셨다. 어머니 나를 낳으신 뒤 아들 뒀다고 기뻐하셨다.
어머니 병들어 죽으실 때 날 두고 가는 길을 슬퍼하셨다. 어머니 흙으로 돌아가선 말이 없는 어머니. 이것은 나병 시인 한아운 씨의 시 어머니입니다. 나는 이 시를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아들도 필자는 소아마비의 아들을 가진 어머니, 성한 사람들의 대열에서 빠져서 그와 같은 심정의 노래를 부를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 목이 막혀버립니다. 언제인가 세월이 흘러서 어린 아들이 지각들게 되면 역시 내 아들도 그렇게 불구자가 된 자기 몸뚱아리를 어루만지면서 울부짖겠지요. 더욱이 어머니 흙으로 돌아가선 말이 없는 어머니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누구에게 하소할 수 없는 애타는 심정을 읊은 그 글귀에는 피눈물 이상의 것이 어려있는 것 같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광경을 연상하면 소스라칠 정도로 소름이 끼치고 몸이 오싹오싹 조여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전쟁에 무슨 지혜를 지었기에 어느 악형에도 비길 수 없는 불구자의 어머니라는 이름의 낙인과 고해를 받아야 할까요? 인간에게 넋이 있다면 뿌린 씨를 끝까지 돌보지 못하고 말없이 고의 지하에서 잠들 수 없을 것입니다. 항상 평생을 두고 목이 메이도록 불리울 단 하나의 어머니라는 이름의 소유자이면 말입니다. 여기에서 여원이라는 것은 잡지 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4291년은 서기 1958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958년 6월에 여원의 남규복이란 분이 글을 기고하면서 한아운 시인의 어머니라는 시를 함께 올린 것으로 익혀집니다. 한아운 시인은 이렇게 자기 어머니라는 시에 대하여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라는 시는 한아운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176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979년 발행된 한아운 시 감상을 지은 박거영 시인은 어머니에 대하여 어떻게 해설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애정만은 문둥이의 몸일지라도 한결같이 따스하고 인자스러운 것이다. 이 세상이 모두 자기를 싫어해도 어머니 한 분만은 그래도 언제나 한결같이 따스한 정을 쏟아주시었다. 어머니에게만은 나도 하나의 투철한 자식이요 기쁨의 아들이었다. 그러한 어머니도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신 아무 말이 없으니 이 세상엔 이제 아무도 나를 기리어줄 사람은 없다 라고 박거영 시인은 아주 짧은 해설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문학에 관심 없는 사람일지라도 어머니에 대한 생각은 왜 없겠습니까? 어머니는 공기나 물과 같은 존재이기에 더 이상 어떤 미사역으로 표현하랴 싶어서 일 것입니다. 저도 어머니 하면 고향과 같이 넉넉하고 푸근한 존재라고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한아운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한아운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한아운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한하운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한하운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한하운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한하운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한하운 시인의 시 10편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장르를 바꾸어 제15화 한하운 시인의 수필 1965년 1월 7일 발행한 이방인에 수록된 꽃새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